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과 계시록 3장 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과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7 금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 그리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 이분이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을 위해 빛이 되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백 번 펼쳐서 본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조명도 결코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 또한 자신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용과 가치를 빛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과 의로는 결코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자에게만 어둠을 가르고 주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의 예언의 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도 여러분은 그 증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상식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과는 상관없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아니라 500명의 실제적인 증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살아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며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주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신 그 증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증거를 거짓으로 여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증거는 믿는 자들 안에서 참되시며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도 살아있음을 반드시 확증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세계 그리고 인류의 결말에 대해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혼을 걸고 도박을 하는 민족들과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짓밟을 것입니다. 스파냐 3장 8절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파냐 3장 8절입니다. 미카, 나홈, 하박국, 스파냐 이래 되죠. 말라키 앞쪽이에요. 말라키 네 번째 앞이에요. 구약성경 마지막 학계 앞에 스파냐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지식을 자랑하는 수많은 거짓된 책들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한 권의 책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과 개인은 모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와 죄들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죄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십자가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간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위해 주의 날, 즉 대환란으로 사도 요한을 옮기신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본토로 데리고 오리라는 그 문자적인 성취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불신하는 그 마음으로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 라는 말씀도 믿을 수 없으며 생명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도 그들은 결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 중 한 구절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성경에 그러죠.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사는 인간들, 물리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그 이동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1절만 찾아볼게요. 다른 구절도 있지만 에스겔서 37장 1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도 주의 영이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로 사도 요한과 같이 이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죽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다가 데리고 가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앞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증거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증거하셨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참되심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주의 첫날, 즉 주일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환란으로부터 재림, 천년왕국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교회들을 통해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타난 교회들의 영적인 역사는 교회사를 통해 정확히 순서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대환란 이전인 교회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2장에서 4장에 걸쳐 보여주고 있고, 사도 요한의 현재적 시점은 계시록 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대환란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영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세 부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 19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20장과 22장은 이방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요한의 때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개의 문자적인 지역 교회들입니다. 각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기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예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 대환란 때의 지역 교회들에게 적용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평가가 우리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 AD 33년부터 AD 2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기와 같은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의미는 온전히 목적된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지역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를 통해 주님은 이 모임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에 대해 공통적으로 그 교회의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까지 주님은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은 2절에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교회가 형성되고 성경이 기록되고 사도들이 순교당했던 기간이었습니다.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죽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이 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목적된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온전하다는 의미를 지녔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교부들이 있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의 휴고와 대환란의 시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휴고와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눈 깜짝할 순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고와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와 시점,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주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환난을 겪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대환난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대로 분명히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대환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결코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 봉인과 7 나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7 호리병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환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구절들을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참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순결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평가와 요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순결하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만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장과 만족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실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간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계시하셨지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는 결코 성경을 벗어나서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천사로도 방언으로도 예언으로도 입신으로도 결코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칼로 정확히 거짓됨을 시험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이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바울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AD 100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트로피모도 바울은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대해 말을 하면서도 결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거짓말쟁이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랐을 뿐이지만 십자가의 옛 본성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죄가 나를 군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지만 죄는 나와는 상관없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하고 힘센 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콜라파의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이교도들 의식에 결합시켰습니다.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의 퍼가모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온 에트루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바빌론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의 수장으로 누구를 세운지 아십니까? 로마 교황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니콜라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직자가 검은 옷을 입고 성도와 구분 짓는 그 행위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를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니콜라파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만 구약의 제사장임을 이야기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동참한 악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히 죽고 또 죽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들을 사함받았습니다. 죄들을 사함받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주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큰 기쁨과 위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먹지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만이 꿀처럼 달달하는 그 실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 앞에 수식어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왜 말씀 앞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 수식어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을까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젖과 사과와 꿀과 고기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먹고 소화가 되면 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면에서 그 말씀은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게 하고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의 그 가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들지만 생명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확신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처음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까? 그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류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도 모두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아들들을 향한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목적지가 있고 목적을 정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과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의미는요, 형제의 사랑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종교개혁을 끝으로 교황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그때 나왔습니다. 흔히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요, AD 1500년부터 1900년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과 함께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마귀의 종들이 등장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참된 생명의 빛을 어두운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연막을 쳐놓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의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사탄이 역사에서 저지른 짓과 또한 사탄의 종인 로마 가톨릭의 정치 공작들 또한 실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토록 높임을 받은 교회 시대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선포되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가치는 너무나 고상한 가치로 세상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강력히 선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풍성히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만족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고갈된 시대, 닫힌 문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주와 머리로 섬기지 않으면서 주를 말하고 머리를 말하며 오직 자신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없이 즐거워하고 주님 없이 평안하다고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 즐거움과 평안과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들의 종교성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 의정부 교회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이 있으면 높여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만을 평가로 여기십시오. 평가에 예민하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서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다윗의 열쇠일까요?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결국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주님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의와 화평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땅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환란의 엄청난 고통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50억 인구가 거의 다 죽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기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붕토록 통치하시리라. 아멘.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저의 삶이 피곤하고 힘겨워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위치가 우리의 신랑 대신 왕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신부의 위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저는 일하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 없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다루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타 없어질 세상에 오랫동안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자신이 참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제는 지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부인됨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그분의 위치에서 보면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 자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그 간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간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도 우리는 죽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이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주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보편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향해서 밭을 갈고 저주의 삶을 살다가도 자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생명의 말씀이 주는 위로로 인해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약속에 대해 마음 두근거리면서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주께서 혹시 지금 부르시지 않을까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베소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평가에만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평가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여러분 호흡하고 있습니까? 콧구멍으로부터 나오는 호흡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목적을 가신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비록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지만 그분의 온전한 목적에 동참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근거된 형제자매의 참된 사랑 안에 동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교회를 보신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땅만을 일구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성취에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성취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먹으십시오. 단 것과 쓴 것을 같이 느끼십시오. 말씀을 먹었을 때 단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쓴 것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행하는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발걸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되며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분명히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보장과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소망되심에 대한 동행의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확증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귀를 닫고 생명의 말씀이 주는 평가에만 예민하십시오. 주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계시록 2장 3절 한 절 말씀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전통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수고와 인내는 없습니다. 의정부 교회, 이 교회가 적은 무리들이지만 결코 다른 변질된 교회들과 섞이지 않으려 하는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순결하고자 정결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만 민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인내하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입니다.